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주제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으로 3절을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찬양을 노이라 집사님이 부르셨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청년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그때는 유행이 산기도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2절을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 감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수에 따라서 일어난 줄 알고 저는 2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참 아내와 열애 중에 있을 때. 그때 2절에 일어났는데 저 혼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그래서 바로 주저앉았지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2절 말씀이 저 고멜과 같이 그 찬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요. 저는 너무 솔직히 가지고 일어났는데 괜히 일어났다 싶더라고요. 오늘 또 지난 주일날 저를 못 쓰게 했던 그 1학년짜리가 오늘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버지의 힘이 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침에 보니까 밭으로 나가지고 제가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1층까지 딱 올려 보내주고 아버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악수하고 이제 갔는데 매주일날 아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그 아이는 두 번째로 와요. 첫 번째 온 아이는 지금 3년째 계속 첫 번째 온 아이예요. 근데 성씨는 박씨. 저도 박씨거든요. 박씨들이 조금 열심히 해요, 매사에. 두 번째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되게 이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뻐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알아요. 곁에 이제 늘 맴돌지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 그랬더니 아니 그거 나눠주는 거요. 그 나눠준 게 뭐겠습니까? 전도지죠. 전도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는 막 나눠줄 수 없다. 이건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이거 몇백 원짜리라서 막 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도할 때 네가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전도해보자. 그 아이가 지금 1학년짜리입니다. 1학년짜리가 전도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2366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하긴 했지만 이게 뭔지.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거 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목사가 뿅 가지요, 뭐. 기절을 안 하고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딱 기절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지금 기절에 계시고 대신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기쁘게 그렇게 해서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셨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도자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신분에 맞는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이 어떤 것인지 배웠지요.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잘 만드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여 그들 위해 좌정하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보면서 흡족한 상태, 이게 안식이라고요. 그리고 보고 또 보고 그 마음. 그러면은 피조물은 어떻게 안식하는 것인가? 피조물은 그렇게 흡족한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각기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상태. 이게 안식이라고요. 피조물의 안식.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어떻게 하겠냐? 또 다른 측면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의 걸작품을 만든 그 걸작품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겠다. 이건 뭡니까?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제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아닌 직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선. 그것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그 끝과 끝이 일직선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끝과 끝, 이게 이제 딱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이게 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니까요. 완성됐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은 직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선의 삶을. 결국 끝에 갈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강강술래라고 하면 설명해 드렸죠. 삼위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우리를 초대한다고요. 이 설교 들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유집사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집사님 빨리 들어와. 같이 춤추자.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주고 같이 돌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행하여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 중에서 안식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사진이 제 이제 카톡으로 온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이 뭐지? 우리 유집사님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리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한참 생각을 했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개인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교회 공동체에 거기다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개인적으로 다 보냈어요. 이름은 쓰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 바깥의 공기를 한번 끌어들여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히읗자 3개 써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보아야 되거든요. 제가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공기를 끌어들이십시오. 그런데 바깥에 사진 찍어 왔어요.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이걸 문자를 읽으시고 바깥을 지금 보시고 있구나, 계시구나.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목련을 찍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련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긴장 내지는 어떤 그 밀착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장군하니까 멍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 받아라 그러면 예, 멍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 받으라 그랬더니 뭐가 뭔지를 몰라. 장 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멍금 받으세요 할 수 있었다고요. 이게 그래야 관계가 서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뜻이 통하지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만 한번 깜짝거려도, 아니 그냥 쳐다만 봐도 무슨 말하는지를 알죠. 눈을 한번 쳐다봤더니 왜 아침에 목사가 눈을 부릅떠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게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보여질 따름이지. 저는 눈을 뜰 때 여러분들 볼 때 그만 가지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눈을 감아버리기도 해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상태가 이렇게 눈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제 설교를. 그러면 궁금해요. 또 이거 신기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지? 제가 해놓고도 신기하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다 듣습니다. 몇 번씩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러브레터잖아요. 러브레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영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 사랑의 편지가 그렇게 읽혀지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이 창세기를 지금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계속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학년짜리가 전도하겠다는 거잖아요. 136. 이 마음이 여러분 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도 불러가지고 이게 주거든요. 길 가다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게 되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싹이 심겨져 있고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일부러 막지만 마세요. 그냥 풀어놓으세요. 근데 막으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안에 계십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같이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막으니까 안 생기죠. 막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얘기하시고 그 안식이 안식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왔잖아요. 안식일로 바뀌고 그 안식 개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참 안식으로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자꾸 가시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 그러면서 그 안식은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떤 개념이냐? 가나안 땅의 입성, 우리 여호수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참다운 안식,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의 마지막 끝책이 어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건 띄워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요한계시록의 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호자에 좌정하시며 피조물 보는 상태가 안식이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안식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안식일, 그 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빛. 둘째 날 뭘 만드시죠? 궁창 만드요. 궁창. 셋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셋째 날이 뭘 만드시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그 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넷째 날부터는 이제 거기에 전부 채워 넣으십니다. 하늘은 당연히 궁창에는 태양을 달죠. 달과 별 달지요.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거기 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6일째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제7일 안식일을 창조하십니다. 이것도 창조의 안식도.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때 생일이잖아요.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바로 땅에 살잖아요. 땅에. 그런데 땅이 처음에 땅이 없었잖아요. 물이었죠. 물. 그런데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은 저주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땅과 물을 분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고 묻을 드러냈다. 즉 이것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악 속에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창조로 보지 마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장군했더니 유사님이 몽글 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이야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다 멸망될 것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태워질 것들. 물질과 비물질로 여러분 나누셔야 되는데요. 물질은 다 태워집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지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비물질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기사가. 그러니까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묻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분리하겠다라는 말로 묻을 드러나게 했어요. 이걸 염두를 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이게 참 안식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창조의 기사 가운데 안식이 바로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그 세 번째 날에 만드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삶,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잖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막 악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악이 올라왔다. 어떤 때는 아유 용서해야지. 그 마음이 계속 혼돈되어 있잖아요.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악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선은 드러내야 될 것들이니까. 여기서 악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선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분리하겠다. 언제? 끝날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중심들 다루가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쭉 창조기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오셔야지만이 오늘 이런 얘기들도 정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창조기사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나눠둔 그 땅이 한번 엎어져 버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언제입니까 그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홍수가 언제 오냐?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7장 21절인데요. 그 전에 창세기 6장 왜 노아의 홍수가 오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는지.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이거든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겠다고 딱 새 창조로 만들어진 그
땅과 물이 합쳐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네피림, 용사, 명성이에요.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2m 40cm 키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 키만 크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보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밑에 이제 달아놨잖아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즉 침략자, 약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스러운 사람 좋지요. 그런데 그 용사는 어떤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거든요. 특이한 사냥꾼. 노예상입니다. 노예상.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대히 여기지 않는, 인간을 인간 대히 여기지 않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 지금이 딱 그런 생태 아닙니까? 돈이 최고인 것이고 권력이 최고인 것이고 자기도 약한 자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약한 자를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남으면 가족들 챙기는 이런 상태가 구조적이 잘못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때가 이런 때예요.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용사 이렇게 하면 용사. 그리고 또 명성, 이름 날리는 거잖아요. 명성이 뭐가 나쁩니까? 내가 명성 이름 높여달라고 내가 합니까? 내가 나를 높인다 해가지고 높여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명성 있는 자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뭐가 나쁩니까? 정치인들이 뭐가 나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겠다고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의 형태.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들놀이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를 평안케 해주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명성 있는 자지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 이것 때문에 창조를 엎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라고 그런 의미로 이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취급하겠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용사이며 너희들이 네피림이며 너희들이 명성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을 산자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죽은 자로 여기겠다. 이래서 홍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자, 홍수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 그런데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전가되어주고 있고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노아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에게 똑같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때 물고기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가 나온 다음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지는 짐승들에게 그들의 먹을 거리를 주실 때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식물만 줬습니다. 식물만. 사자도 호랑이도 다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도 식물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들이 식물만 먹고 삽니까? 사람이 식물만 먹습니까? 물고 뜯고 난리잖아요. 동물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딱 저렇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회 규범이 없다든지 내지는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가 없게 되면은 딱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삶 형태가. 우리는 법으로 규제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내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삶의 형태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라고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살려낸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줬던 복을 그대로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면면이 흐르고 있고 이 사랑은 언제까지일까요? 완성되는 순간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 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하지요? 지금 짐승들이 인간들을 보며 무서워할 것이다. 근데 현재 짐승들이 인간을 보면 무서워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똥개가 목사가 지나가는데 달라들면서 짖는다니까요. 한번 물릴 뻔했어요, 가다가. 그리고 그거 뭐라 그런다고 주인이 쫓아나와가지고 왜 죄 없는 개한테 뭐라 하냐고 막. 이게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거지요. 창조했던 그 질서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 중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셋째 날, 이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상태가 셋째 날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한번 보게 되지요. 안식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두둥실 춤을 추며 혼인잔치에 연회석에 있을 우리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이 사바트라고 하는 그런 안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안식의 의미를 율법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율법.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질서대로 사는 방법을 정해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 법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도 안식이 있다고요. 안식이. 창세기 2장 3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에다 지금 복을 주고 있어요? 날에다가 복을 주고 있습니다. 날에다 복을 주고 날에다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물질의 개념이잖아요. 물질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지면 이걸 복 받았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날, 시간 이런 거하고는 저는 우리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줄 때 어떻게 복을 줬다고요? 그 날에다가요. 날을 거룩하겠다니까요. 날. 그리고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말씀했잖아요. 동물과 물고기 또 사람에게 공이 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바로 바라크인 것이고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디다 줬다고요? 날에 줬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헬라적인 철학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별도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시간이 합쳐지는 것이겠죠. 분명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질 어떤 것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 누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여기 완성되어 있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치지 않지요. 거기 가서. 갔는데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쳐 나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그게 확인인 것입니다. 확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으로 건설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 내가 건설한다고 건설되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가 심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생명의 씨는 자라서 나라를 건설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서로 사랑하여 다 결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 다 잊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은 어떻게 하지요? 아내가 이쁘면은? 그렇지요. 다 경험자들이 우리들은. 처가의 말뚝만 보고도 절합니다. 예수님의 말뚝 보고 절해 보셨어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우리 생각해 보고 있어요. 말뚝 보고 절합니다. 진짜로. 딱 그 얘기입니다. 천국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지금에 되니까 우리가 좋은 장소 찾지, 그 좋은 장소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는 걸 좋아하지요. 처음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장소가 의미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 그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 그냥 같이 있으면은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안 그래요? 박사 청년은 나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그게 천국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딱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천국을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45평짜리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늘 온순물 나오는 어떤 곳, 그런 곳 생각했는데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안 계셔도 평생 살 거요. 천국 아니죠. 그래서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닌 천국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에 거부해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1000번, 10,000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천국이에요. 주님이 배에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겁을 먹고 왜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죠. 그냥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 믿음이 있니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많다 적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왜 나하고 함께 있는데 왜 불안해해?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경배하는데 내 삶을 보게 되면은 딱 그 제자들의 삶과 똑같지 않니? 내가 있는데 뭐가 불안해? 내가 죽으면 너희들 같이 죽으면 되잖아. 나를 따른다며. 근데 지금 늘 뭘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은 편안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거하고는 별개예요. 물론 주님이 편안하게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끔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늘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지금은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포기했든지 계속 사랑한 걸 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신앙 형태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어떻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 이 말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한 3년 동안 설교 드리면서 이제 깔아놨어요. 어떤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선진들이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벽에다 복을 써놓고 밥그릇에 복을 써놓고 모든 곳에다 복을 써놨던 그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복을 이제 바닥을 깔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저는 이건 이제 수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수없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걸 깨부시는 과정이 여러분들은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게 정리됐으면은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를 버릴 때만 가능해요. 나를 딱 놓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하에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와 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게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섬김이죠. 낮아지는 것.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죽여 상대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과연 쉽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안식에 들어가는, 이 힘써의 강점이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상대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 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만 드러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화를 냈던 그 말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욕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럼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이게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 나가버리니까. 그거 아니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야. 이것은 그 뜻을 이해하여 주는 것이지 그냥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그 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까뭉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이 뭔지가 이제는 희미하게라도 조금 알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며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기도 받았으니까 눈이 열려지고 있잖아요. 세 개로 보이던 것이 두 개로 보이고, 두 개로 보이던 것이 한 개로 정상적으로 보이며, 또한 윤곽이 정확하게 그게 코며 그게 입이며 그게 눈인지가 이제 윤곽이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목숨을 줘서 상대를 살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으니까 당신 의인이야. 그런데 물어보니까 뒤에서 누가 나를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꼴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한테 전가시켜주는 전가의 은혜. 여러분 암송하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다 적으시더만. 한 번은 제가 6장 4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었잖아요. 전가의 은혜. 이래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오직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화평이시라니까요. 주님만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들한테 그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어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율법에 주어지는 안식 개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몇 마디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식 개념이 주일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왜 그렇게 엄한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안식.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이잖아요.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거 영원한 언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7장 7, 8절.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까 말씀드렸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를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으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 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은 멍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난 그냥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주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니 믿음이라고 그러면 목사만큼 겉으로 봤을 때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잘 삽니까? 대부분 큰 교회에 그거는 이 몇 프로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요즘 한국 교회가 70% 80% 전부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 즉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7, 80%가. 그러니까 그 중에 목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 좋으면 잘 산다 하게 되면 그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받고 있느냐?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덩실덩실 추모추모 살 것인데, 그럼 이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거라고요? 사모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이 언약 받고 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건성이야, 건성.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불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다운 생명의 종교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들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되어집니다. 그럼 왜 폐기될 거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시며 왜 만드셨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여기 폐기될 걸 놔뒀을까요?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요 독한 놈 옆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대단한 바벨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세우는 것이고 애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일용 막대기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바르게 자녀로 세워내게 한 거예요.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대국들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를. 그래,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언약이 나한테 있게 되게 되면은 이 언약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계속 일을 하시죠.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안식일 날 싸우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이 이렇게 거룩한 날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지키면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도 창조기사에서 오늘 2장 3절에서 얘기를 하셨고, 안식일 날 내가 쉬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안식일 날 병 고치시면서 유대인들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참다운 안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옛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그 안식일날 그래서 일부러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그런데 안식일날 이 안식 개념 어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질병, 고통,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안식일이잖아요. 그 완성된 나라니까. 거기에 질병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에 싸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죽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안식일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이런 것이야. 안식된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된 그날은 모든 것들이 쉬는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거기에 질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게 참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게 율법 속에 드러나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 그냥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조용조용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간절함이에요. 저 나름대로 어떤 표현의 방법. 간절함. 우리가 구원에 따른 당상이기는 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마지막 이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돼. 손발이 부르트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혹시나 나는 이러다가 탈락받지 않겠는가? 안식에서 죄되지 않겠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이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끝내내 이끄시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끔
앞에 장애물도 놓고 상황적으로 만드셔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런 일 때문에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안식 의미가 더 확연하게 분별되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오늘은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품을 내는 것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열심을 부리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